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랬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믿고 또 이런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적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거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빼버리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이를 다시 살린다는 식의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까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꼭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고 고집을 하는 술주정뱅이나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까 꼭 환한 데를 뒤져야 되겠다고 우기는 주정뱅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꼭 가로등 밑에 가서 찾아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적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전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기적도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기적의 가능성을 따지는 논의 자체는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뜻대로 이 창조의 세계의 일부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 없이 믿는 것도 하나의 신앙이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존재하다고 믿는 것이나 안 계신다고 믿는 것이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98편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바다 가르는 것,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을 자꾸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에게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또는 영상통화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럴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도 이렇게 발전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셔 가지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거룩한 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남는 그런 위대하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구원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누구를 위하여 그러신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걸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기쁨이요, 피조물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인간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길이요, 타락의 길입니다.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늘 시편 98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를 알리시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명백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절에도 구원이 나오고 2절에도 구원이 나오고 3절에도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뭐하라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를 높이는 길, 바벨탑을 쌓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망의 길, 넓은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땅끝까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만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요. 5절에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잔하고 술 먹고 어디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러 가서 노래하고 이런 것이 좋다고, 더 좋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즐기며 일하고 놀고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막는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기 싫어하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놀러 가고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가, 인간을 위하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가 좀 죽어져야 가는 길입니다. 옛 자아를 좀 죽여야, 옛 자아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이 바다, 또 바다지만은 모든 사람들아, 모든 만민들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바다. 또 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큰 물, 산악 이런 것 다 이방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계 만민아, 하나님 앞에 박수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자꾸 누구를 높이려고 한다고요? 자기를. 나를 위하여냐, 하나님을 위하여냐. 이 차이가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발전시켜 놔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이요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의 길입니다.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그 공의로 심판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백성들이 또한 만민이 온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